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들,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이방 민족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도 정결한 제물이 아니라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서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우리를 수치를 면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서로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자들이 전쟁에서 많이 죽습니다.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하지 못하면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7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서 내가 떡을 먹고 내가 노력해서 살림살이 하겠다. 그러니 나와 결혼만 해달라라고 애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마치 죽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살아날 가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2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싹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2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싹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싹이 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싹이 난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시다 유적지에서 한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대추, 야자,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2000년이 지난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에서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나자 얼마 후에 대추가 열리게 된 거죠. 이처럼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싹이 나서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싹이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싹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한 싹을 보내주십니다. 그 싹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싹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이새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이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여호와의 싹이죠.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시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끝났다, 그리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맨 앞에 그날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볼펜이 있으면 그날에 라는 말에 이렇게 동글뱅이를 치면 됩니다. 1절 앞에 2절 앞에 그날에 라고 나오는데 이 날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날입니다. 1절의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2절의 그날에는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는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또 다른 그 날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실 또 다른 그날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죽을 것 같은 그 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날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그 날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통당하는 이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또 그 날은 거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날에 죽은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당하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날,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실 그 날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날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나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자를 살려줍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살려주십니다. 2절 끝에를 한번 보시면 2절 끝에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다, 남은 자를 살려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럼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수 인원이죠. 그러나 그 남은 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거룩한 자로 인정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남은 자, 그런 자를 거룩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남은 자를 거룩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 특히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뒷부분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남은 자를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이름을 모두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지우지 않는 한 그 이름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런 남은 자들을 거룩한 자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 가지로 표현해서 말합니다.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이렇게 세 번이나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거룩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인정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은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남은 자의 더러움을 씻겨주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의 더러움을 씻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남은 자, 그런 자들은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깨끗한 자들일까요? 여러분, 남은 자도 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의 죄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의 더러움을 씻기실 때 무엇으로 씻기시냐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내셔서 그 남은 자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영은 드러난 죄를 태우는 것을,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태우는 것은 그것은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남은 자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 있는데요. 금에 이게 불순물이 붙어 있어요. 이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돼요.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면 그 뜨거운 불로 인해서 그 금에 붙어있는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정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정결하게 하세요. 더러움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고난을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고난이 아프다고 고난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심판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고난으로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고난을 주어서 그들의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다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의 더러움을 씻기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오면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제거되어야 될 불순물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게 교만은 없는가? 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은 없는가? 탐욕은 없는가? 하나님은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고난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낮에는 구름과 연기, 그리고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킬까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화염의 빛.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우셨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까요? 낮에는 태양이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신 거죠. 그 뜨거운 태양에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밤에 불 기둥을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막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그 추위에서 막아주고 또 맹수가 공격하는데 그 맹수의 공격에서 막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5절 끝에 보면 영광 위에 덮개를 덮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영광 위에 덮개를 덮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 위에 덮개를 덮습니다.
남은 자를 덮어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들을 덮어주시는 거죠. 꼭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시는데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실 때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동안에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덮개를 두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덮개를 두었다는 것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살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남은 자로 살면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싹이신 주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주님이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은 자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남은 자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불편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자가 남은 자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남은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